네, 교우 여러분, 8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8월 28일 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오늘의 한마디로 골랐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인종, 종교 출신,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하지 않던 시절에 했던 아인슈타인의 말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보면 여성은 남성에게 열등하다 이런 인식이 사회 제도로도 확고히 자리하던 때였죠.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던 때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지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회인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여일 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죠.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받았습니다. 유대인, 비유대인, 주인, 종, 남자, 여자 따로 없었습니다. 모인 사람들 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사도와 교인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가 많이 생겼겠죠. 그런데 걸림돌이 있었어요. 바로 모세의 법입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바로 유대교 아니겠어요? 모세의 법에 따르면 비유대인, 즉 이방인은 나중된 자였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겠다면 유대인 가랑이 사이로 들어와야 한다. 즉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일부 교인이 이방인 신자들 보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매우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크게 문제 삼았는데 어쨌든 이게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걸 놓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참 논쟁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태도가 대단히 유연합니다. 결국 베드로의 말로 수습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증거로 받아주신다고 말하면서 할례는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이제 할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도 다른 의견 없이 베드로의 입장을 받아들입니다. 논쟁은 있었습니다만 아주 치열한 반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의 뜻을 모두가 받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음행을 삼가라. 그리고 제사 때 쓰인 음식 같은 거는 건너서 먹어라. 이런 정도의 아주 무난하게 수용될 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 만약 믿는다면은 그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말씀과 삶의 가르침대로 사도행전 15장은 믿는 사람의 우월의식이나 배타주의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일러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점의 말입니다. 이로써 복음은 유대인에게 멈추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2명 이상 모이기만 하면은 문턱을 만들고 계급을 짓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차별과 계급을 지워버린 교회.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받은 초대교회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우리는 이어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러 나오는 사람을 조건 없이 편견 없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요, 김순영, 최정원이 함께 부르는 거룩한 성입니다. 네, 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구독과 구매 바랍니다. 이제 9월 호가 도착할 시점입니다. 네, 자,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